네, 이거는 전도사님이 넷플릭스에서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이거 본 적이 있는 사람? 아, 예, 선생님 보죠. 오, 시원이 봤고 없죠. 나중에 지금 보면 안 되고 방학이 되면 한번 보세요. 제목은 뭐냐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제목이에요. 한 남성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남자는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는 뭐가 없어지냐면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희망을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음번에 아까우니까 다음번에 분명히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전부인 희망에 하지만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하던 이 남자는 점점 희망이 없어지면서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어딜 가냐면 PC방을 갑니다. PC방을 가서 그게 무슨 게임이었는지 전사님 잘 몰라. 게임을 잘 안 하니까 롤을 했는지 아무튼 게임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이걸 발견해요. 게임의 세계는 나를 스펙과 시험 성적과 직업으로 나를 등수를 매기지 않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너무 진심으로 대해줘. 그래서 우리 채팅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상관없어요. 여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게임을 하면 당신은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이 남자는.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상황이 오는데 이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괴로운 걸 잊을 수 있는 뭔가 대상을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쵸? 이 남자는 뭐였냐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게임 해봤죠? 롤도 해보고 다 해봤죠? 이 게임의 현실과 게임의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망상에 빠진 정신병이라고 해요. 이 남자는 그렇게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할 수가 있었어요? 못했겠죠. 자,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현자가 나왔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그리고 간호사 중에 나한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퀘스트를 주면 이 환자한테 퀘스트를 의사 선생님이 주면 그 미션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재자는 어떻게 돼요? 중재자로 인색한 사람은 나의 잃어버린 마력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자꾸 우리 함께 나랑 함께 떠나보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의 세계와 게임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현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게임에 나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병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있잖아요. 이것도 다 병입니다. 외롭거나 되는 일이 없을 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졸려요.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본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한테 채찍질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결국 이 남자는 공무원이 되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 가게 돼요. 여러분, 신기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렇게 무너져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누가 나한테 뭘 하는 거 말하는 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즐겨하던 산책, 내가 즐겨하던 운동, 친구들과 즐겁게 나누던 대화, 부모님과 재밌게 농담을 주고받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무 표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부모님께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요. 희망이 사라지면. 이 남자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 네,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다른 길을. 나에게 맞는 더 좋은 길, 여러분에게 더 어울리는 길,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그리고 일상이 다 망가집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일상도 그런데요. 우리 아까 같이 함께 성경 읽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신의 삶이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제 물을 들어갔냐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에 물을 들어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쟤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싫었던 거죠.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끔찍한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물을 뜨러 갔는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근데 괜찮아요. 왜? 저 사람은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빨리 떠서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물을 빨리 떠서 가려고 막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은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멘붕이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근데 이 생수는 뭐냐면 그런 거 있죠. 깨끗한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걸 말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너의 인생에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근데 그때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었어요. 당신이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도 없는데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지금 당신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멘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희망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경쟁에서 차지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희망은 망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걸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이 여인이 일상을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희망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상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이 계속될 때, 그때 예수님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인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 여인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희망이 없으면,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찬양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희망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